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도 요즘에 부릅니다. 물론 선교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흰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가냘퍼 보이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는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폭력과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 겉옷을 길에 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왔을 때 그렇게 하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팜추리라고 하죠. 팜나무, 야자나무 같은 거예요. 그것을 깔아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입성 때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쉬시고 그 다음 화요일 또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논쟁을 또한 주님께서 벌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쉬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그 베다니에서 사랑하는 또 누이 같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붓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자,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식사 준비를 위해서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잔과 떡을 가지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요일 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흥정했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사실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서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들이 죽일 수 없다, 사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빌라도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때 자살하게 되죠. 빌라도는 결국 찾아내지 못하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그는 갑자기 마음이 졸여서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일어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있을까요? 첫째로 저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저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 시간이 됩니다. 제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9시가 되지요.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6시면 더하기 6을 하면 12시죠. 정오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됐냐면 제9시, 3시까지. 그렇게 온 어둠이 가득할 때, 과학자들은 그때를 일식이라고 말하는데 정오에는 일식이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계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어두움을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3시간 동안 우리 모든 인류들은 왜 이런 어둠이 있는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해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모습은 아모스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죽을 때 불쌍히 여겨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죄를 삼았다 이 말이 이 제자를 삼았다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죄를 삼았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죄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이미 태어나 살아갔던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들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만들어서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순간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장면은 웬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지자 따위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포도주, 비니가, 여러분 그 식초 같은 것입니다. 이건 포도주라기보다는 식초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식초를 머금게 해서 갈대에 깨어 마시우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49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한 사형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 구경거리로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그 마음에 동정이 가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정말 안타깝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거리나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시니까, 물론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왕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걸 못 알아듣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67절에서 68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건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애들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라고 해야죠. 어떻게 그리스도야라고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로 모신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그러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운명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세 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마 하신 말씀을 마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떠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 이후에 또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2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물론 그 앞에도 땅이 지진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무덤이 열렸나 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진과 함께 무덤이 열렸을 때, 바위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던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성도들의 몸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고 이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살아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신다면 이 대목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했다면 성경이 우리 손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기록된 기록물이 어떻게 로마를 다 뒤흔들고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거짓말이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어찌 이것을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믿고 이것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대속제일 하루밖에 없어요. 욤키프루, 대속제일, 금식하라는 그 대속제일, 그날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줄 달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날이 하루인데, 주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몸이 바로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은 성전의 휘장이었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시고 찢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운명하시는 장면, 이 장면의 자리에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론 구속사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겠기에 저기에서 저렇게 빌라도가 쓰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 참 말하기 힘든 말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도 없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풀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성경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안위가 걱정된 겁니다. 총독으로 그 자리에 와 있다가 자기가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책임지게 되면 그는 황제에게 부름을 받고 더 나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도움도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결국 눈 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여러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는 예전에 바라바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죠. 바라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인데 그가 나를 살려주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의문시하면서 그가 살아있음에 분명히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구레네라는 데는 아주 시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맞이한 그 유대인으로서 와가지고 구경 좀 하다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었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결국은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갑니다. 이 세상의 인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운 데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 물론 억지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억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억지로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 성경의 백부장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의 총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했던 말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면서 했던 모습, 그의 표정, 그의 말, 그의 거룩함을 그는 가까운 데서 목격하고 그는 결론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결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만 있다면 그들도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55절에서부터 56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 여러분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꽤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따라온 것입니다. 쫓아온 것입니다. 많은 여자가 와서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거명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을 구분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떠한 여성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또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남성들은 얼굴이 뜨거워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위험한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은 여자가 남았어요. 당시의 여자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와도 어찌 보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 가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위험한 겁니다. 자녀들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자리에서 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쫓아온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쫓아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호언장담의 호골 호자예요. 마치 호골인 것처럼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이 더욱더 의리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바로 여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아리마대에서 온 부자 요셉인데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쯤 되니까 총독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어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자기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젯밤 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변론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는 정말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달라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봤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에 또 있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가복음이죠.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보아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들이 무덤까지 쫓아온 겁니다. 무덤까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6장인가요? 거기에서 장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한 아들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한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 버린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어찌 보면 죄도 짓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현장 예배라는 말을 요즘에 쓸 때 참 할 말이 생깁니다. 현장 예배는 여기의 예배만 현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실에서만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라고,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거기가 성전,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은 흑인들이 부른 연가예요. 흑인들이 힘들 때 노동요로 불렀던 겁니다. 그들이 고달프고 노예로서 힘들 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튀어나왔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